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오늘을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악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며 유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의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짐승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내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누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이 와도 위로를 해줘도 그게 참 진짜 위로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하셨을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요, 고난 중에 진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시편 말씀처럼 고난 중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 그 말씀의 위로함으로 이 시인이 내가 고난을 이겨나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원수들을 이긴다 이것이죠. 아무리 원수들이 달려들어도 말씀에 통해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노인의 지혜라는 것은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혜를 알 수 있는데 그 경험을 안 한 젊은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노인의 지혜를 갖게 되므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샬롬의 큰 평안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셔요.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이 인생의 걸림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돼요. 실족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운전을 하시면서 여러분 등을 켜잖아요. 이렇게 상향등, 하향등을 켜잖아요. 상향등을 켜면은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없는지 빛을 비춰줘서 차가 이렇게 사고 안 나고 갈 수 있게 해주고, 조금 이렇게 안개가 끼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나 이렇게 안개가 더 끼면은 상향등을 켜잖아요. 이게 시편 말씀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더 안개가 끼면 상향등을 탁 켜서 좀 더 앞을 비춰줘서 혹시 모를 장애물을 비껴나갈 수 있게 해서 운전할 수 있게끔, 달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결국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그게 없었으면 내가 엄청난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탁 비춰주셔서 그 장애물을 내가 피해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간증을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성도들이 장애물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평안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 언어를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서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와는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얽으면은 멍에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는 말씀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한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달음이 오고 그들의 삶의 피부에 다 와닿는 그런 말씀을 다 하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마다 그거는 아무리 지식이 없고 못 배운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사람들의 지혜하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신 거가 멀리 시간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 읽으시면 뭐 이렇게 옛날의 역사적인 그런 저자들의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시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오늘날 66권의 성경을 주셨는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순간,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 성경을 읽고 있겠죠. 저도 읽고 여러분들 다 읽고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순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폈을 때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감동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운반한다는 뜻이에요. 운반한다. 베드로 전후서, 로마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운반해 주는 순간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말씀을 받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뜻,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과 주님의 길,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이런 거를 다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이 보다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은 큰 믿음의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흔들리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을 보면 흔들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균형이 깨지면 시험에 빠져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다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시험에 빠집니까? 우리 예수 믿다가 그런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잘 나왔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빠진다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있으면은 기도의 응답이 약간 늦어지고 인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도 말씀이 있으면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가 여러분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불에 휘발유를 막 붓는 거라면, 여러분, 휘발유만 부으면은 처음에는 확 타는 것 같아도 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불에다가 장작을 떼우는 거예요. 불을 붙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은 오래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해가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열정적인 신앙과, 그러나 멈추지 않는, 그런 실망하지 않는, 소망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오신 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시어요. 다. 오늘 화요정보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한 120, 30, 40명 되시는 분들은 다 기도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약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이 기도의 이 순간들이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지, 왜 더 기다려야 되는지, 왜 더 인내해야 되는지, 이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런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17절 말씀, 우리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잠언 2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깨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하용, 오늘날 현재 지금 오늘날 특별히 이 히브리어는 아프라는 저기 불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너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수십만에 있는 지구에 사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특별히 너에게 지금 무슨 어려움이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너에게, 오늘 지금 현재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려고 이 말씀이 있다 이것이죠. 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여호와를 어떻게? 의뢰하게 하려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주님을 믿게 하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력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오늘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왜 내가 기록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려고 목적으로 그 길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신 그 뜻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진짜 강력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불신 남편들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그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어떤 방식 어떤 거 다 여러분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남편들 신앙 바로 세우고 부인들 가족들 신앙생활 하려면 이거 하나님 말씀 펴서 읽고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 잠언이 이제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있고 르무엘의 잠언이 있고 뭐 아굴의 잠언이 있고 이런 게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잠언 24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 자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기록한 잠언이라고 흔히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22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라고 하고 이제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이게 성경의 중간에 나와 있는데 이제 헬러 70인역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이게 절의 서두에 나와요. 앞에 딱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아마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것이 22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어떤 잠언의 큰 단락 24장까지 계속되는 큰 단락의 하나의 그 제목이다 표제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전체를 이렇게 모아서 이 31장의 잠언을 이렇게 모은 어떤 그 성경 기록자가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이라는 어떤 그 책인지 무슨 전승인지 이런 것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수집함에 모으는 과정 가운데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모으면서 이거를 이제 모으는 과정 가운데 이 표제어를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중간에 딱 넣으면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엮으면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식으로 하나의 책과 같이 이렇게 연결한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이집트의 지혜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어서 이거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잠언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뭐 솔로몬이 많이 기록했지만은 이런 사람도 기록했고 저런 사람도 기록했지만 오늘 본문 22장 17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뭐 고유명사가 나오지 않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씀들,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 하나의 긴 단락이 된다라는 성경 잠언 이해의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고 기록 목적을 딱 기록하면서 그 기록 목적을 하면서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자체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 자체가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온다. 첫 번째는 뭐다? 모략에 대해서 말씀. 두 번째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 두 가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했다.
지혜자가 자신의 제자에게 말씀한 거지만 이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략과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이거죠. 이 모략이란 게 뭡니까? 영어로 counselor. 이게 여러분 유비한테는 제갈량 같은 사람, 다윗에게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꾸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꾸 조언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꾸 성도들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이것입니다. 이게 모략이란 말입니다. 지식이란 말은 이거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란 말은 야다라는 말이 부정사형입니다. 아트라는 뜻인데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잠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옆에서 조언해주는 일을 하고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잠언의 특징은 이거예요. 뭐 이집트의 지혜 이런 거는요 사람의 지혜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뭐 그것을 핍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세상의 지혜라고 한다면 잠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게 모략에 해당되는 것이라 한다면은 잠언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봐준다. 하나님이 악하게 그 사람들을 탈취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략과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략과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삶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언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제 진리 보내는 사람, 이게 이제 왕이 신하를 보내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비유인데, 이게 이제 오늘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왕이라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보내신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왕께 드리는 이런 걸 말하거든요. 보낸 자 신하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돌려드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행해서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이런 것을 말씀한다 이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잘 쓰임 받는 게 복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제일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잘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다 올려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 이게 가장 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지혜를 깨닫게 하고 모략과 지식을 알게 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셔서 주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믿음에 강한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2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22절 말씀 23절, 24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합지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런 식이에요. 이 지혜인자의 말씀이 두 절에 걸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략과 지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탈취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탈취한 자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가해자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설령 피해자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진다 이것이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원하십니다. 동시에 피해자도 되지 마십시오. 피해자가 되면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여러분 피해자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내용이. 24절 말씀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 이렇게 어떤 피해적인 상황을 당하면 사람이 이렇게 화가 쌓여요. 분노가 쌓이면은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이 분노가 쌓이고 화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고 이 올무가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이 올무라는 게 덫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의 인생을 확 굶어지는 이거는 올무예요. 이 분노와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이런 게 여러분 사람의 다리를 꽉 잡고 인생을 잡고 있으면요 이게 올무와 같은 거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 나아가려 하면 자꾸 그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얽어매서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 이 울분과 이 한이 맺힌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그런 것이거든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한이 맺힌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게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쫙 임하면은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됩니다. 전에는 너무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체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내하고 원수 맺는 사람인데 정말 내한테 큰 아픔을 줘서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비한 은혜인 것이에요.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이 올무와 같은 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회복과 치유 은혜를 쫙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이런 용서와 회복과 치유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이 모든 인생 얽어매는 이 올무, 이 우리의 얽어매는 죄의 이러한 얽매이는 것들, 짐들, 이거를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힘든 일, 원통한 일, 어려운 일 있으셔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